할렐루야. 2014년 11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아내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마다 돌아가며 기도드릴 때 이 기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고 내 뜻대로 행할 때 많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중하고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드려보면 안정 원사님 그 평상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자기 안에서 역사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긴 더디하고 분내기도 더디. 할렐루야. 이게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의 신앙이에요. 또 사람이 분을 내어도 뭐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가 역사할까 하노라. 여러분이 이렇게 이 새벽마다 이게 자기가 없는 것 같아도 기도를 참 순번대로 할 때 보면은 야, 참 어쩌면 저렇게 자기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 속에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남이 기도할 때에 그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나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그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갈지라도 그런 속에 영역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표준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며 기도할 때에 얼마나 여기 있는 목사는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따라해 보시라. 참으로 잘 길렀다. 속사람이 그렇게 느낌이 온다 그거예요. 알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 자체를 7단계로 나눠서 남편 된 자들아,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세 번째로 지식을 따라, 네 번째는 너희는 아내와 동거하고, 다섯 번째로 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하면서 여섯 번째로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그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기도가 안 막히고. 그런데 이게 7번 설교기가 이렇게 세밀히 하다 보면은 더 많이 할 게 나오고 그냥 이렇게 훑어 넘어가면 할 게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체 안에는 이걸 그냥 겉으로 보면은 남편에 대한 권고이며 또 그 남편과 여자 부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써나가는 건데 그 가장인 부부의 가장은 남편은 총명을 해야 한다. 지혜가 좀 있어야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연약한 부인을 이끌어 가려면 남편이 지혜롭고 총명해야 한다. 그래도 그 연약한
여자를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같이 받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더 귀히 여겨라. 그런 거로 표현이 되고, 또 연약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함을 가져야 한다. 왜? 생명의 은혜를 함께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하고 이것이 아니라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고 그게 아니라 동등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상에만 크다, 적다 이렇게 표현되지 둘은 하나가 돼야만이 생명의 유업을 얻는다. 이것을 잘 깨달으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 된 자들아, 이것도 한번 말씀을 증거된 거고, 이와 같이도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라고 하는 아내는 베드로전서 1장 2장이 다 들어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모든 여자들을 대표해서 사라가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또 대표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은 또 성경에서 모든 남자를 대표하고 있다. 그래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이면서 포괄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 어제 지식을 따라 증거된 거예요. 오늘은 너희와 동거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까 그래도 동거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살아야 한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이 동거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아담과 하와를 놓고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면서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냐고 한 가정을 누릴 때에 아담과 하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후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은 다섯 번째로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러니까 남편과 여자 관계에서 남편은 강한 자로 등용되고 여자는 약한 자로 등용이 돼요. 근데 약한 자로 등용되는데 얼마만큼 약하냐 하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릇인데 연약하다, 더 연약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이 도와줘야 사는 입장이 된다. 그런 뜻으로 성경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성서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것은 남자도 여자 없이는 홀로 쓸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돕는 측면에서는 여자가 왜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장 18절에 보면 남자가 독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도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왜 존재하는가 하면은 남자를 도우려고 존재하고, 또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따라서 여자를 책임지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따라서 남자도 부족하고 여자도 연약하다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부족하거나 여자같이 연약한 일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여자는 더 연약하고 남자는 그 연약한 여자가 도와야 살고 그리고 남자도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보여주는 세상은 완전하고 목적 있는 가정과 남편은 없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하여 더욱 바로 여자가 더 완전하고 여자가 돕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세계는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는 여자가 남자가 필요 없고 남자가 여자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지금 설교를 되씹어서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내가 그냥 네 번째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냥 빼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성서적 지식을 측면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이건 설교를 그냥 넘어가는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이것은 그냥 경험으로 확실하구나. 이건 네 번에 첫째는 남편 된 자들아,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세 번째는 지식을 따라, 네 번째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너희 아내가 동거하고 네 번째 중앙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아내가 동거할 때에 다섯 번째로 그 동거하는 그 여인은 약한 존재다. 또 동거하는 그를 통하여 생명을 유업을 얻는다. 동거하는 그를 통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또 너희와 동거하는 그 여자를 동거하려면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너희와 동거하는 그것 때문에 이 아브람과 이 사라가 보여졌다. 너희하고 동거하는 그 상태가 남편이 바로 가정을 이루듯이 그리스도가 너희 남편이 된다. 이런 원리가 다 적용이 되는데 너희하고 동거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어떤 상태를 소개하는 그냥 소개합시다. 고린도전서 7장 6절. 이건 성서적 지식이니까. (7장 1절서부터) 그냥 쭉 2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되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사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지라 말고 만일 갈지라도 그냥 지내거든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여자 자녀도 깨끗지 못하리라. 그렇게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기르시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것이 아내와 동거해야 할 의무를 이렇게 쭉 써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이 익히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 성경은 너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완전하게 제시해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증거하는 것은 다섯 번째로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남자가 볼 때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남편이 여자를 도와야 한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남편이 홀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인이 도와야 돼요. 이것은 남편도 부족하고 여자도 부족한데 둘이 하나가 될 때 완전히 거룩도 나오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두 사람의 인격이 부족한 것을 빼고 좋은 것으로 합할 때 완전해지는데 이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완전을 누리는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남편 스스로 완전하고 여성 스스로 완전하는 세계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는 남자 자체가 완전해지고 여자 자체가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단 권세나 죄의 권세가 들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가정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로 값주신 교회 바로 이것은 닮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성경은 보이지 않는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들한테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 만들고 계시다. 할렐루야. 알으셨죠? 에베소서 5장 31절 봅시다. 참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잘 이렇게 세밀한 성경을 써나가고 계시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0절부터 봅시다. 우리는 그 몸이 지체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면서 여기서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요 나라를 각자 이렇게 하나님이 연약한, 여기서 쉽게 해서 저는 더 연약한 그릇, 이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여자가 도와주에 쓰는데 여자가 안 도와줘도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들고 연약한 그릇도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들 때에 바로 이런 가정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된 목자가 된 그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그 세계가 여러분과 내가 갈 세계요. 이 세상에서 그런 세상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다시 정돈하면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남자가 도와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간다. 그럼 성경에서 남자는 또 완전하냐? 남자가 완전하면 여자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돕는 아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그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완전한 가정이 이끌어지는데 이 완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본체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과 내가 신부가 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나라만이 남자 홀로도 완전하고 여자 홀로도 완전한 세계가 열리는데 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이 이어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계속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봅시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 소망, 여기서는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도 이렇게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냐. 이 딸. 그럼 여기서 여자만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남자도 사라와 같이 그리스도한테 복종하면 따라서 그에게 딸이 된다. 아들이 된다. 이런 성경이요. 이거는 조금 차원 높은 이해력이 영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게 세계가 달분 세계가 분명히 열리는구나. 그러면서 연약한 그릇을 부족한 남편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만들까 하면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은 완전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 더 봅시다. 그럼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따라하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되면 완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될 적에 여자가 연약하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 연약한 그릇이 이제 완전한 데를 가고, 창세기는 남자가 부족해서 여자가 도와야 되는 그 남자가 완전한 데로 가는 거예요. 28절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곧 영광이 소망이시리라 해놓고 28절 우리가 그의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은 부족한 인간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말로 할 수 없는 대단한 세계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 나갈 때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고 하심을 받는 자니라. 얼마나 이런 사람은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나라 가정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